여러분들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요. 혹시 2017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 원더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또 그런 영화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또 단순한 그냥 성장 영화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많은 또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또 그런 영화이지 않나. 또 보면은 그런 많은 대사들이 마치 이렇게 명언 모음집처럼 담겨 있는 이제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 안면 기형으로 태어나는 어기라고 하는 이제 10살의 이 소년이거든요. 그래서 무려 이 성형수술을 27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살 때까지는 부모가 이제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홈스쿨링을 했는데, 또 아무래도 사회성을 좀 길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가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학교 생활이 그냥 마냥 평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10살배기 이런 아이들이지만 이 외모에 대해서 많이 비웃고 또 비난하고 또 심한 말들을 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 주인공은 오롯이 그 모든 그런 비난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또 그러던 가운데 또 좋은 또 친구들을 만나서 또 위로를 얻고 또 회복을 하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 학부모회에서 이 친구와 함께 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자기들 아이들은 물론 이제 정상적인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의 얼굴이 보기 싫다고 이 학교장에게 이 아이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지워달라는 그런 요청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참 제가 마음에 많이 남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곳곳에 그런 명언 모음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청을 이제 이 학교장이 받고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외모는 바꿀 수 없으니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네, 너무 멋진 교장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얼굴에 어떤 이런 안면 기형이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을 지워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 학부모들의 이 요구도 사실 우리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학부모들의 요구에 또 의연하게 또 대답하는 이런 학교장의 모습.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우리가 무심코 하는 그런 어떤 말들, 또 우리 하나의 그런 행동이 한 사람의 그런 인생 가운데 깊은 상처도 줄 수 있고, 또 동시에 깊은 그런 어떤 치유와 위로와 또 회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이런 교장 선생님의 그런 말들, 그런 외모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시선은 바꿀 수 있다라는 것.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바라볼 때, 또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실은 그 사람 자체, 또 어떤 그런 문제 자체가 또 문제일 수 있지만, 결국은 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바뀌게 되어지면 사건들이 또 문제들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바뀌게 또 보이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는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는요, 많은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식사를 할 때 이 점심시간에 혼자서 또 밥을 먹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야, 쟤랑 같이 있으면 전염병이 없는데. 또 어떤 친구는 처음에는 가깝게 잘 지내다가 또 한 번 이렇게 무심코 또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 친구를 험담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저 친구와 같은 얼굴이었으면 나는 자살했을 거야. 그런데 또 그 이야기를 이 주인공이 듣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 썸머라고 하는 여자 친구가 있는데, 혼자서 밥을 먹고 있는 이 주인공 어기에게 다가와서 또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한번 같이 그 대사를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친구가 그냥 갑자기 와서 앞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놀래가지고 쳐다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랑 밥 먹고 싶은 척 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이제 가끔씩 교장 선생님이 일부 아이들을 이제 불러다가 어기랑 같이 밥 먹으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애가 아니라는 듯이 화를 내면서 어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공이 미안해. 그러면 너는 왜 여기에 앉았어? 교장 선생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억지로 온 게 아니라면 왜 여기 앉은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또 멋있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정말로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기 때문이야. 이때 이미 저 주인공은 이 주변의 많은 친구들 때문에 그런 이 비난의 말들, 또 자기를 조롱하는 말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 말을 듣고 이제 조금씩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도 나도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마음으로 나도 마찬가지야. 이러면서 이 둘의 이제 우정들이 또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어린 아이들의 모습들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들을 너무나 또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위축되어 가고 있었던 이 여기는 서머의 이런 따뜻한 말, 관심,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또 열어가면서
또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영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하는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가서 닿는 그런 흔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말을 또 조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영화에는 또 멋진 선생님이 한 분 나와서 아이들에게 이런 수업을 하는데, 브라운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나오셔서 학생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음과 친절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친절함을 선택해라. 너의 행동은 너의 기념물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가끔씩 누군가에게 좀 모진 소리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내가 뭐 없는 말 했냐? 그런데 여러분, 없는 말 아니고 있는 말 하고요, 틀린 말 아니고 옳은 말 하면은 가시돋친 말처럼 해도 되는 겁니까? 옳은 말이라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남들의 마음에 그냥 상처를 내고 가슴에 찢기는 그런 비수고 치는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선생님의 말이 그래서 저는 참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옳음과 친절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친절함을 선택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돌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2월 한 달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 말씀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좋은 영적인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입술이 정결하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의 흔적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로 남게 된다라는 것, 우리도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는 그 말들 하나하나를 더 조심하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죠? 그 포토샵으로 그 아이의 얼굴을 지워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모의 말, 그 부모님들의 말들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어린 소년의 가슴에 아주 큰 그런 상처를 남기는 그런 말이 된다라는 것, 이처럼 우리가 그냥 쉽게 내뱉는, 무심코 뱉는 그런 말 한두 마디가 누군가에겐 그 평생을 이겨내기 어려운 그런 아픔과 좌절과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들이 지금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회개와 또 정결케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 우리에게도 또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과 또 도전을 주는데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가장 먼저 그렇게 정결해지고 다듬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돌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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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 스랍,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이제 천사를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분의 옷자락, 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스랍들이 날개로 자신의 얼굴들을 가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높일 수 있는 이 찬양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온전함의 그 거룩함들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 특별히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장 먼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뵙게 되어지면 그냥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또 본능적으로 저절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모습을 지금 이사야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서게 될 때 깨닫게 되어지는, 알게 되어지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냥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죄가 없는 존귀하신 분이시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죄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이유들이 있구나, 이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사실 이사야는 이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늘 말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대언하는 그 일들을 했던 그 사람인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죄성,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지금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그런 죄악들을 또 저지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죠. 또 알게 모르게 짓는 그런 죄들이 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짓는 그 많은 그 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사실 우리가 말로 저지르는 그런 죄들이 많다라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낱낱이 다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입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지금 잠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술은 굉장히 작지만, 우리 신체 이 중에서 굉장히 작은 그런 입술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든 죄악의 그냥 종합 선물 세트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죄악들의 창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지을 수 있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불평, 불만, 원망, 또 때로는 비평하고 거짓말하고, 또 때로는 험담하고, 또 사람을 모함하고,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가 입으로 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늘 불평했고 늘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부터 많은 그런 어떤 이 심판과 징계를 받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고, 실제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해주겠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 여러분들도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시죠? 내가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가? 나는 과연 얼마나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돌보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가? 아니면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면 나도 그냥 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죄된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갔는가?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쓰는 이 언어들이 너무 이렇게 축복이 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고 늘 은혜로웠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도 때로는 우리 마음에 깊은 그런 상처를 주는 말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아, 쟤는 원래 그런 애야. 쟤는 그냥 저래서 문제야. 야, 기도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너는 예수님을 좀 더 믿어야 될 것 같아. 야, 어떻게 임원이 그럴 수 있어? 리더가 그럴 수 있어? 그냥 우린 너무나 쉽게 그냥 이 나오는 대로 사실 이런 말들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또 아직까지는 자기 확신이 좀 부족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무심코 남들에게 그런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때로는 내가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주저앉아서 울게 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늘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요. 그러면 이 말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즉흥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것이기만 할까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 입을 통제하실 수 있습니까?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100% 저는 제 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실 100% 통제하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도 항상 때로는 이 말 하지 말걸 집에 가서 후회하는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소장님의 책을 읽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
요 유퀴즈에도 이렇게 출연하셔서 요즘 이렇게 방송도 하시고 이렇게 옛날에 뭐 세바시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 책을 쓰신 게 몇 권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요. 대화를 잘하기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이분이 목사님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요즘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이 그냥 늘 어떤 성공, 무엇인가 더 잘하는 거, 더 많은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관계들, 가족들이나 친구들에 대해서 등한시하면서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도 또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로 상처를 주고 언젠가 내가 기회가 되면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언제가 때가 되면 뭐 그들하고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미뤄두고 마치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되게 못된 말을 했어요. 그런데 혹시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남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 말이 나의 마지막 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라는 이런 어떤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말들을 더 조심하고 이왕이면 더 아름다운 말들, 축복의 말들, 이런 말들을 남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조언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과 행동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자극들이 오면 우리는 그냥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도식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왜 가끔씩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는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을 하냐? 어떤 사람들 보면 마치 노필터처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박재호 소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자극들이 올 때 우리는 보통 무의식적으로 그냥 반응하고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또 호흡을 고르고 또 잠깐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반응, 즉 나의 말들을 바꾸어 갈 수 있고 또 내 말이 바뀌면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들이 바뀌어갈 수 있다. 뭐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극들이 올 때 그냥 바로 뇌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막 필터 없이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고 호흡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호기심을 갖고 말을 해라. 그러면 저 반응이라는 것이 대화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바뀌고 관계가 바뀐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때로는 어떤 자극들이 오고 누구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막 쏟아내는 말들을 많이 하는구나. 이걸 또 제가 공감할 수 있었고 이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화 구조도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제가 한번 바꿔봤는데 우리는 이렇게 저 가운데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 자극으로 주어졌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우리 계속 요즘 시편 말씀 읽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생각날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좀 잠깐이지만 드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들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어떤 반응들이 우리에게 어떤 자극들이 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어떤 우리의 순간의 호흡들을 고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구할 때 회복과 돌봄의 반응으로 우리는 바꿔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월 한 달을 보내고요. 또 새롭게 2월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2월 한 달 동안에 또 이 돌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런 나눔들을 하게 될 텐데 그 첫 번째로 우선 내 모습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 말의 모습들을 우리가 더 좀 한번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보면 특별히 우리 이 말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굉장히 많은데 1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먼저 하라. 때로 우리가 화나고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듣는 것, 또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들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입술이 그런 회복의 도구가 되어지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이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할 때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의 연약함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내 입술이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결케 된 입술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스랍이 제단에서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이 숯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결케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이렇게 깨끗하게 또 숯으로 정하게 하신 그 이후에 우리가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서 입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 말만 또 사실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우리 이 내면 전체를 사실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의 입술에 이 숯불로 또 그를 정하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더 귀하게 또 담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말 가운데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불평과 또 비난보다는 우리의 입술에 이런 사랑과 격려의 말들이 더 많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하루에 이 쉴 새 없이 그런 많은 말들을 우리가 쏟아내는데 과연 그 말 중에 몇 마디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기억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떤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또 내가 하루 종일 또 일주일 동안 하는 말들 중에 내가 과연 몇 마디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그렇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런 이 스랍을 통해서 자기 입술을 이렇게 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만날 때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지 그 모습들을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실 우리가 많이 또 알고 또 많이들 또 좋아하는 또 그런 구절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면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나를 어떻게 거부할 수 없도록 막 이렇게 몰고 가시는 어떤 이렇게 강압적인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가 갈꼬? 또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탄식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치사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희의 이 목숨을 구해줬는데 너희가 이 목숨값을 해야 하지 않느냐? 너희가 이 사랑의 빚진 자들인데 너희가 갚아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드럽게 이끄시면서 전적인 우리의 동의를,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는 거. 그런데 이 주님에 대한 이 부르심에 이 이사야는 즉각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청년들님 여러분, 이사야의 이 고백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두려워서 우리가 도망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 억지로 거절할 수 없어서 끌려가는 우리의 그런 응답이 아니라 이 이사야처럼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지만 하나님 저라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기꺼이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의무감이나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이 목숨을 빚진 새로운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이것을 내가 빚졌기 때문에 갚아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채무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묶여서 사로잡혀서 주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싶을 때, 주님,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은 가진 것 없지만,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돌봄의 사람들로, 위로의 사람들로, 또 격려의 사람들로 또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2월 한 달 동안에 특별히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특별히 먼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점검하는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말이, 내 입술이 거듭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또 나와 대화를 나누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또 느끼게 되어주고, 또 무엇보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또 은혜와 사랑들을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 그렇게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봄을 또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고정하면서 그렇게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내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또 내어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런 성령의 능력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과 또 위로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또 필요로 하시는 그곳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었는데요, 우리 환경에 또 그런 어떤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겹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또 원할 때 내 부족함들이 사실 더 먼저 보이게 될 텐데요,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체험받아서 또 하나님의 도구로 또 그렇게 쓰임받기를 우리가 또 사모하면서 주 앞에 그렇게 온전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눈 주의 영광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만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사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2월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 입술을 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 진리의 말, 사랑과 위로의 말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함께 정화되어 도와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말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로 뭉쳐있는 이 세상이 괜찮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말로 누가 기도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때에 주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나의 연약함과 또 나의 죄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또 고백하며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님, 제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있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말들, 다른 사람들을 또 상처 주는 그런 모든 말들, 의심의 말들, 하나님 또 두려워 떠는 그런 모든 말들 우리 입술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입술에 성령의 불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만, 위로의 말들만, 사람들을 세우고 소망을 주는 말들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말들로, 위로의 말들로, 하늘의 말들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채워주셔서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님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실 때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어떠한 그러한 가진 것들이 얼마가 되든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 저라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긍휼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완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2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청년드림 신앙의 꽃밭을 함께 더 힘쓰며 애쓰며 일구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곳 청년드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돌봄의 사람들로, 위로의 사람들로, 사랑의 사람들로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지금도 탄식하며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로, 위로의 사람들로, 돌봄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요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